우리가 충만하게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고 또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가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로 비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저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찬송가 309장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다시 한번 3절부터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내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모든 찬송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과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처럼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감싸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탄이 잠시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알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닫혀진 줄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주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 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들을 기대하면서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에 대한 징조와 또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요. 또 소돔 때의 구원받을 것 같았지만 받지 못했던 롯의 아내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날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마치 노아의 때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어지럽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위에서 이 시대를 잘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잘 지키면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주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에게 감람산에서 이쪽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리와, 그러니까 난리를 겪을 것이고 난리에 대한 소문도 들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언급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럼 그날이 언제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하실 그 왕국이 이때 이 땅에 임재할 때에 생길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는 가장 거의 첫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이, 가장 첫 번째 경고하셨던 것이 뭐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일찌감치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했었던 일들이라서 그렇게 구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들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쭉 유지되어 왔지만 그 사이에도 적그 시도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아니면 자기 자신은 아니지만 누구를 지칭해놓고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은 뭐겠습니까? 난리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난리 났네 하면 뭡니까?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온갖 그냥 복잡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넘치는 것이 난리인데, 그 난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난리에 대한 소문도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복잡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난리가 났어요. 세상이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많은 난리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또 혹은 교회 안팎의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난리가 났던 것은 1992년 10월 28일 사건이 가장 어떻게 강력했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2000년이 이제 지구의 마지막 때로 이렇게 얼추 계산을 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 날짜를 또 얼추 계산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겨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1992년쯤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거보다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좀 울적했었는지 모르지만 뭐 환상을 본다는 사람, 또 예언을 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몇몇 이렇게 취합을 하더니 10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92년 10월. 그 다음에 날짜까지 정했죠. 10월 28일. 그리고 시간까지 정했습니다. 0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때 휴거가 일어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는 사건이 있을 거라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가지고 뭐 그때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몇몇 교회에서 이제 뭐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면서 부흥회 하듯이 막 하면서 다 하얀 옷 입고 취재진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촬영하는데도 우리는 올라갈 거니까 뭐 그 신경 안 쓰고 막 찬양하고 막 난리 쳤는데 예, 뭐 이제 카운트다운이 돼가는 거죠. 근데 1992년 10월 28일 0시가 땡 되니까 어땠습니까? 아무도 안 올라갔어요. 그대로 있다가 그냥 이렇게 그러던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다가 어리둥절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늑대와 소년 사건처럼 돼가지고 그 사건 이후로 마치 정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정말 사건이 없었던 이야기처럼 돼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난리통에 난리를 치더니 그 이후에도 그런 난리가 몇 번 있었죠. 근데 그런 날만 있었던 것이 아닌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하고 결정하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뭐 이런 일은 몇 해 전에도 있었어요. 2017년 9월 23일이었나?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그 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또 잠깐 놓치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또 소동을 우리가 또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온갖 잡다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소문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최근 우리나라만 해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까? 이제는 채널이 몇 년 전만 해도 TV 채널이 뻔하기 때문에 접하는 뉴스라는 것이 그렇게 막 다양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지금 수요예배 방송도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지만 유튜브 방송이나 뭐 이런 일부 방송들로 인해서 개인 채널들도 많고 소식통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식통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 같고 저 소리 들으면 저 소리 같죠. 4월 15일 날 우리나라 총선이 있었는데 그 전후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막 왔다 갔다 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누구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또 그 와중에 각종 범죄나 사건들은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 진실 여부를 알 수 없는 그런 소문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메시지로도 오고 뭐 해가지고 이게 이렇습니다. 저게 저렇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생산돼가지고 중국에서 터진 것이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중국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그거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잖아요. 그냥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성경 이외의 성경적인 것들 같은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이렇게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자극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들을 또 종교적인 것과 엮어가지고 사람들이 솔깃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진실을 알 수 없는 별별 이상한 이야기들을 다 해대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이크 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가짜 뉴스. 근거가 없는 어떤 뉴스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쫙 퍼뜨리고 믿든지 말든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또 그것을 종교적인 것, 또 성경적인 것하고 엮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날 이런 것들도 엮어서 얘기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렇지 않냐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소위 말하는 음모론이라고 해서 알려진 그런 것들입니다. 미국에 알려진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음모론들이. 우리나라는 인구가 이제 한 5천만 정도 돼서 이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또 뻔하기 때문에 가짜뉴스 밝혀내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미국만 하더라도 얼마나 넓고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와중에 무슨 일이 터진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좀 알려진 이야기들을 몇 가지 짚어보자면 9.11 테러가 일부러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 루스 체인지라 그래서 영화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항공사랑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거는 테러가 아니라 조작했던 일이 아니냐, 그런 이제 음모론이 있고요. 아닌 거라는 근거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근데 또 그렇다라는 근거들도 사람들이 참 많이 되죠. 또 51구역이라는 그 미국의 군사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또 외계인이 등장했다, 말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외계인에 관련된 데가 요즘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잖아요. 이 넓은 우주에, 이 광활한 우주에 어떻게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겠느냐, 어딘가에도 있을 거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외계인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존재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 관점을 바꿔보면 외계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막 이렇게 비밀들을 막 이렇게 밝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가 막 등장해가지고, 가장 많은 음모론이 이 외계인에 대한 음모론들입니다. 그래서 몇몇 인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파충류가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최근에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에 대해서 말하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귀족하고 이렇게 하층민이 별로 구별이 안 되잖아요. 개화기 이후로는 이제 종들이 다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구별이 안 되는데, 유럽 사회는 아직도 왕족, 귀족,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이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왕족들은 일반 평민들하고 잘 안 지내요. 최근 영국 왕자가 이제 일반 평민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슈가 될 정도로 이게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귀족들, 왕족들, 지배자들이 파충류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다라는 거죠. 진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뭘 떠들든지 그것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이든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고,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야 그렇죠. 이제 시골에 살면서 이제 농사 짓고 또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내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신경 쓸 틈이 별로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의외로 이러한 이야기들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동이 돼요. 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선동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그런 소문들이 돌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들은 지금 최근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소문이 막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에 과연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어떠한 난리와 난리 소문에 관한 것들이,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도 있어요.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여러 가지 떠들어대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난리와 난리 소문에 부하내동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태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라고 말하실 때 뭘 같이 말하셨냐면, 처음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소리에 쉽게 미혹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속에서 들리는 그런 음모론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속임수들이에요, 사실은. 세상 음모론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뭐 이런 이제 그 사설들을 막 놓아놓으면 그 중에 1000가지가 나열된다. 그러면 막 900가지 이상이 다 가짜예요. 실제로는 그래요. 가짜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쩌다가 있는 진짜까지도 사람들이 놓쳐버릴 때도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런 것에 부안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별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러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 큰일 났어. 이제 이렇게 된대. 큰일 났어. 저렇게 된대. 어떻게 된대. 지금도 막 그러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경제적인 염려도 많이 하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길 것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고 지금 항공업계라든가 관광업계는 완전히 지금 뭐 무너져 내려가지고 관광차들이 지금 4월, 5월이면 어떻게 됩니까? 수학여행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 막 지금 엄청 비쌀 때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관광버스가 다 서 있어요, 주차장에. 갈 데가 없으니까. 누가 갑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가지고 겁도 주고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실일 거짓인 것을 떠나서 소위 말하는 음모론이라는 것이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떠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쩌면 그런 일들이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치계에 관련돼서도 아주 크게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도라면 그런 거에 부산해동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리 됐든 저리 됐든 모든 것들은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실인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왜? 우리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것을 무시하건 따라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러한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 소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요. 이렇게 음모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각종 뉴스들, 가짜 뉴스라고 알려져 있는 각종 뉴스들 중에서 어쩌면 사실인 것이 그 중에 섞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그걸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안 되면 저렇게 흔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흔들어서 안 되면 저렇게 흔들고 이렇게도 흔들고 저렇게도 흔들어가지고 결국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하잖아요. 뭐를 넘어뜨릴 때 우리도 모르게 꼿꼿하게 세워져 있는 걸 넘어뜨릴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안 넘어지면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서 결국은 넘어뜨리잖아요.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와 사실과 진실을 섞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도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태의 문제들이다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이 정치적 이념 때문에 양극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그래서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는 있겠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참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위해서 참 두렵잖아요.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나이가 여든이나 되었지만 모세 옆에서 40년 동안에는 신령 역할을 했지만 어디를 쳐들어가서 그 성을 무너뜨린다. 그것도 정착해 있는 민족들을 쳐부순다는 건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든이 되어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소란스러워질 겁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것이고 더 어려운 일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르겠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어려워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지 전혀 몰랐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누구 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사람은 이런 얘기하기도 저런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뀌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딱 이렇게 양극화됐다 그랬잖아요. 우파 아니면 좌파 이렇게 막 서로 이제 극단을 향해서 가는데 중도라 그래도 중도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왼쪽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적인 그런 표준으로 우리를 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단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거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7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를 점령하고자 하는 건 악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악한 일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이 악한 일인지 알아요.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게 악한 일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사람들을 죽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악에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원합니다. 앞에 노아도 이야기했고 아브라함도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내 몸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선과 소망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냐면 다시 올 시대의 세상, 주님께서 통치하실 그 세상,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던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들,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동행해서 가는 게 맞죠. 근데 그 사람이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임금이 큰 일을 당할 때에
암몬과 모압 족속이 합력해가 쳐들어와요. 그때 여호사밧은 어디를 봤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세상이 참 혼란스럽잖아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깊이 물속에 잠수하면 어디로 잠수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잠수를 안 하고 그냥 바닷가에서만 놀아봐도 알아요.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막 분명히 여기에 모래사장에 저기 가서 난 거기서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딱 올라와 보면 내가 놀던 장소가 저쪽에 가 있어요. 그죠? 왜 그걸 모를까요? 기준이 없어서 몰라요. 깊은 바닷속에 잠수하는 심해 잠수사가 깊이 잠수할 때 잡고 내려가는 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절대로 놓치면 못 올라옵니다. 그걸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마치 심해 잠수와 같이 깊이 이 세상 속에 잠수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잡을 수 있는 다 유일한 기준된 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제 날이 갈수록 더욱더 늘어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자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의 말씀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왕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날을 기대하는 것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런 난리통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들 걱정이 참 많아졌어요. 오늘도 목사님 이제 몇 분 만나고 오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고 막 이러니까 도시교회에서는 영상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교회를 나와도 되는데 안 나오고 막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방송하지 마 이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되니까 예배는 그러면 안 나가도 되는 모양이다. 왜냐면 뭐 이렇게 좀 바이러스 때문에 뭐 안 하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생겨가지고 교회 이제 그 예배 인원이 줄어든다고 이제 그런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말씀도 하고 하시는데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성도라면 그런 것 개의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건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느냐. CCTV가 몇 개만 놓여져도 사람들이 자기 뭔가 좀 조심하잖아요. 들킬까 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CCTV보다도 더 자세하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까지,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심바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난리통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해질 터인데요.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주님이 오셔서 언제라도 오시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화 초대교회와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님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하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워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더 많은 그런 난리들 또 그 혼란함이 더 가중될 것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확신하고 또 알고 있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과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을 때가 있음을 우리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또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